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올해 추석에도 어머니는 잔뜩 준비하셨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자녀들은 이야기합니다. 힘드신데 이제 그만 준비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다고. 요즘 그렇게 사람들 많이 먹고 살지 않는다고.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올해 추석에도 어머니는 밥상 한가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큰아들 좋아하는 탕국이라서 안 끓일 수 없고, 저건 큰며느리 좋아하는 나물이라서 무쳐야 되고, 이건 작은 아들 좋아하는 부침개라서 부쳐야 되고, 이건 작은 며느리 좋아하는 갈비라서 쪄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큰 손자 좋아하는 잡채라서 만들어야 되고, 이건 작은 손녀 좋아하는 고사리라서 삶아야 됩니다. 이건 가족들 다 좋아하는 식혜라서 또 앉혀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도 한 상 가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도착한 아이들, 라면이 더 좋다고 합니다. 치킨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과자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서서 음식 준비한 할머니의 마음은 섭섭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어머니도 또 결심합니다. 나도 내년에는 준비 하나도 안 한다.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칩니다. 내년에는 정말 준비 하나도 안 할 거다. 정말 준비 하나도 안 한다. 우리 내년에는 밖에서 다 나가서 사 먹자. 그런데 내년 설에 준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큰아들 생각나서 또 준비하고, 작은 손자 생각나서 또 준비하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고 계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면서 동시에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아들이 10명이 있다고 한들 그 중에 한 명을 바치라고 하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찌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이고요.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고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모르고 오늘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고 콕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망나니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 아버지 아내의 열명을 대낮에 수치를 보인 아들,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까지 쫓아온 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런 아들은 없는 게 낫지, 저런 아들은 없는 게 차라리 부모 속 안 썩이고 도리어 훨씬 더 낫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저런 아들조차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압살롬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얼마나 좋을꼬. 압살롬 내 아들 33절 안에만 내 아들이라는 외침이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망나니 아들이 죽었는데도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냥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 각을 떠서 다 태워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실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는 오늘 이 본문을 함부로 설교하지 마세요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책을 한 권 쓰는데 자신이 쓴 책 제목도 공포와 전율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공포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윤리적으로 따져보자면 이삭을 죽이라고 한 이야기, 아버지가. 하지만 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야기. 아버지로서, 종교인으로서의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순 속에서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드려야 하는데, 하지만 아버지로서 어떻게 아들을 죽여야지. 불안하고 공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밤새 잠을 못 잤을 것이다. 아들 이삭과 함께 걸어가는 그 3일의 기간은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오르면서 한없이 그의 마음은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추측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손에는 불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갔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옆에 걸어가던 아들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쓰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입술을 꽉 깨물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담담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디에 그가 망설이고 흔들린 흔적이 보이시나요? 어디에 그가 두려워 떨고 있는 흔적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소는 정해줬거든요. 내가 일러준 그곳, 그 산에 가서 하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바치라고는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3일 후에 갖다 바쳐, 일주일 안에 바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쥐고 종들을 준비시킵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다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옆길로 셀 수도 있고요, 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요. 아들 죽이러 가는데 망설여진다면 발걸음이 떨어질까요? 40년을 광야 돌고 돌아와서 그 산에 가면 누가 뭐라고 할까요? 정해진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일러준 곳으로 곧장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망설인 흔적 어디서 찾으실 수가 있나요?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가 안절부절하면서 읽을 뿐이지 아브라함은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를 보면 그걸 보는 사람이 불안에 떨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읽고 있는 우리만 망설이고 힘들어할 뿐이지 당사자인 아브라함 망설이거나 주춤거리는 흔적 찾으시면
저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 이삭의 질문에도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손수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에게 그냥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질문에 당황해서 이 난참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를 위한 대답,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해 줄 거야, 넌 신경 안 써도 돼, 넌 몰라도 돼, 이 대답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추측해서 읽으면 안 되고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망설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대답은 그대로 응답이 되고 있는 겁니다. 2장 13,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한 수장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 여호와 이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만 준비해 놓으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다급하고 급할 때, 우리가 뭔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매번 수풀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가요?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이 그 일 후에라는 문장을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핫데바림 하엘레. 그러한 일들 후에, 그러한 일들 후에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하기 앞서서 여러 가지 일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사실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불러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온전해서 선택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선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그가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 1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8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 얼마 가지 않습니다. 8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10절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의 믿음 이게 전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믿음. 그게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애굽 왕 바로가 무서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시켰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면 아브라함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종의 엘리에셀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도 바로에게 했던 똑같은 실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 똑같은 실패를 또 반복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믿음의 수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면 아브라함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금과 은과 수많은 가축을 손에 쥐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십니다.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줘 버리십니다. 나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후사로 선택하였는데 하나님은 죽은 100살 된 내 몸과 죽은 90살 된 아내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수많은 순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손을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 저 바닷가의 모래를 봐, 아직도 믿지 못하겠니? 끊임없이 그의 믿음을 붙잡고 따라오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그러한 수많은 일들 후에, 그 많은 수많은 일들 후 아브라함의 실패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인도하심, 그 수많은 일들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의 믿음이 12장부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제 완숙한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완숙은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보다 성공한 사건들을 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공은 실패라는 과정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아브라함을 참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갔던 겁니다. 그러한 일들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작정 시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친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으로 친히 준비해 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을 수가 있었고, 두 종을 준비시켜서 아들의 손을 잡고 일러주신 곳으로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두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이삭 죽이고 번제로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가서 아들 죽이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만 친히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도 친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으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온전히 성숙시켜 나가고 계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실까?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준비를 해나가고 계십니다.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친히 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산에서 아브라함만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 아니라 또 한 명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때 제단 위에 올려진 이삭의 나이가 과연 몇 살일까요? 이때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있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 결과 가장 적게 보는 나이 이삭의 나이 16살 청소년 시기. 3절에서 아들에게 번제 드릴 장작을 등에 지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 최소 16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6세. 하지만 또 많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그보다 나이를 훨씬 더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장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사라 나이 127세, 그렇다면 아브라함 나이 137세, 그렇다면 이삭의 나이 37세.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삭의 나이는 16세에서 37세 사이. 그래서 5절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에 나오는 이 아이라는 단어가 나아르, 어린아이가 아니라 건장한 청년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장 힘이 넘치는 건장한 청년. 이에 반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6세에서 137세 사이. 도대체 누가 누구를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걸까요? 누가 누구에게 결박당해서 제단이 올려지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의미심장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함께, 우리가 이번 특세 가지는 위디유, 함께, 히브리어 에하드,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함께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케다 사건, 묶어서 드리는 이 아케다 사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희생을 강요해서 묶어서 드린 사건이 아니라 신의 명령을 듣고 슬퍼하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이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제단 위에 올라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에는 이 헤아드,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5절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6절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 함께 걸어가더니. 8절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자신이 어떻게 이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아버지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본 이삭은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까지도 친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긴 했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아브라함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 그의 아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믿었던 아브라함, 바로 이어서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그 이삭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일까요? 어린 양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일까요? 오늘 우리 가정을 기근을 통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지금 친히 준비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다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다시 높이심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준비를 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부모는 믿음의 부모로, 자녀는 순종의 자녀로. 얼마 전에 한 직분자 가정에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시험이라서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부탁을 특별히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아들이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자존심이 있어서 단 한 번도 부모님에게 기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도 간절히 한 번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본 적이 없는 아들. 근데 이번 시험을 앞두고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처음으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저에게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그 회사로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 그 시험에 꼭 합격해서 입사하게 해주세요. 를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겸손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붙드는 방법 배우게 해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늘 결과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의 결과가 아니라 그 아들이 시험이 끝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한 번의 기도를 부탁하고 갑니다. 지금 이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이 마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된 이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된 이 마음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추석 연휴 동안 가족 친지 다 만나고 돌아오셨잖아요. 모두 건강하고, 모두 공부 잘하고, 모두 사업 잘 되고, 모두에게 어린 양 하나님께서 딱딱딱딱 다 준비해 놓으셨던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미리 수풀에다가 어린 양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건가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다 잘 살고 있던가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낮추심으로, 때로는 높이심으로 친히 준비하고 계시던가요? 우리 아버지 때로는 넘어짐으로, 때로는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계시던가요? 때로는 잃어버림으로, 때로는 회복해 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계시던가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친히 준비시킨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정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순종으로 친히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성공으로, 때로는 잃어버림으로, 때로는 회복시키심으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믿음의 아들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낮추시고 높이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속에서 주가 친히 일하시며 어린 양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 자녀들도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